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보겠는데요. 레위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8장 마지막 부분 8장 22절에서 3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고요.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순장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보고 있는 레위기 8장 우리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위임식은 모두 7일 동안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몸을 씻게 되죠. 이제 몸을 씻기게 되고 의복을 입히고 또 흉패를 붙이고 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유로 성막 기구들에 바르고 또 아론 머리 위에도 그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제사장의 위임식 중에서 이 속죄제가 제일 먼저 드려졌습니다. 속죄제는 매일 흠없는 이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드림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제 죄를 이제 용서받는 이제 그것이 목적이었고요. 둘째는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 그 냄새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또 충성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숫양을 화목제물로 드렸는데 앞선 이 속죄죄에서는 이 순장의 피를 발랐지만 이 화목제에서는 이 피를 제단과 제사장에게 뿌리게 되고 또 희생의 이 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먹게 되는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위임식의 내용, 그 순서들 그리고 제사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쭉 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질문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순서가 왜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몸을 씻는 것부터 해서 기름을 바르고 거기다가 제사를 3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그 위임식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위치와 이 제사장의 직분은 또한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영적인 이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모두가 정말 소중한 귀중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제 말씀드렸죠?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어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 말씀 나누었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연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먼저는 내가 구별되어진 존재임을 인식하며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별되어진 존재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레위기 뒤에 1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거룩한 것 그리고 온전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고 선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조금 다르죠?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왕같은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 될지니, 이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 너희가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또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인식이 있으면, 이 자기 인식,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놓치면 우리는 막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또 존귀한 영광스러운 이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삶, 좀 구별된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좋은 성도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이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인 구별된 삶을 결단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여기 보니까 오른쪽 이 귓볼이죠.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가락.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몸 전체를 대표하는 이 신체 이 끝부분들 다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이 순양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체 대표하는 그 부분마다 이 피를, 순양의 피를 바르라.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 귀와 손과 발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뭐죠?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손, 우리의 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반응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발에도 바르라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바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그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무엇 때문이었죠?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수용한 거잖아요. 들으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5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며.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면 피를 오른손 엄지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과 발은 우리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죠.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자, 오른쪽 손 그리고 오른쪽 발, 그 끝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도 있어요. 너희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라, 이런 결단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 아시죠? 당당하게,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참 이거 우리의 소원인데요, 저의 소원인데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임식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 하죠? 회막문 안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떡과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지만 이 세상과의 이 단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막문에 머무르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 라는 그런 의미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탁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세상 일에 너무 쫓기고 너무 바빠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구별하십시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 구별된 시간을 가지시고요. 내 삶의 자리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이 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주님과 교제할 것이다. 구별하시는 그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과 이 구별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룩과 구별은 한 세트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그 삶에서 구별된 것이 없다면 그건 결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구별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구별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별된 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된 삶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내가 구별되어진, 선택되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구별된 삶을 실천하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30절에 보면 모세는 이 관유와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 옷에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와 이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영,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 이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뭐가 덮여져야 되죠? 뿌려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의 피,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과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부어줘야 되고요,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에 주님의 이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사장들의 옷에 이 피를 뿌렸다고 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의 옷, 우리 인격의 옷, 우리 신앙의 옷, 이 옷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데, 상징하는데, 우리의 삶 전 분야의 모든 부분들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뿌려지고 성령으로 힘입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덧입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간구하면, 또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면 그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찬양 보면서 한 가지,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연합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정말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있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폭력적인 이런 사건들이, 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게 되고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세상의 문제기보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또 예배 참석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의 내면은 온갖 탐욕과 욕심과 어떤 이 세상의 우상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향하여 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장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포장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이 거룩한 삶, 이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다음 또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손주들 있으면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유행들, 또 세상의 어떤 성공, 그런 것에 휩싸이지 않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가르치는,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자들, 교사들,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행복한 가정, 우리 사랑하는 가정 기도의 이 기도 제목인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영적인 리더들,
우리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충고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7시 30분까지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유롭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